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찾는 것.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아침부터 찾고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차가운 시체, 죽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나는 부활할 거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시체만 찾아요. 그래서 묻어주기만을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묻어두고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언제나 그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나는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은 그 현상만 보고 어디에 묻혔을까? 어디에 묶여 있을까? 어디에 갇혀 있을까? 이것만 찾아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언제나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깨어있는 걸, 열려있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내 이 안에 있는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그렇게도 보여주고 있는데도 언제나 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안의 것만 바라봅니다. 또 그러면 몸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얘기만 하고 있죠. 오늘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갔을까? 이 시체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는 가나안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데 계속해서 이 땅에서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막 찾아다니는 거야. 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빈 무덤 앞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슨 세상 의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 자책감을 가져요. 자기가 뭔데? 우리 예수님을 지키는 자이? 우리 예수님 지킬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교회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고 내가 이걸 못했어라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마치 내가 해야 될 일인 양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부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언제나 지금 땅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돌을 다시 막 막고 있는 거예요. 열린 무덤을 다시 막 막아.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열려 있지? 닫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교회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살아 있으니까. 닫아 있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1절과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아직 예수 부활에 대한 의식은 없었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보고 증언하는 바는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다 비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쪽 어디 가보면 막 무덤들이 세상에 그냥 딱 쳐다봤는데 막 200개가 있는 것 같아. 공동묘지처럼. 근데 막 거기가 개발되면서 막 무덤이 사라져가요. 얼마나 좋은지. 막 무덤들이 사라지면 그냥 기분이 좋아, 왠지. 그냥 무덤 그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다른 거 다 놔두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정에 있는, 또 여러분 이 교회에 무덤 만들지 말아요. 무덤 만들지 마라.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덤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예수님은 열려 있고 펼쳐 있고 살아 있고 언제나 우리 어디에서나 있고 그 자리에 갇혀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김옥자 집사님 자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그냥 무덤 속에서 울리는 소리로만 우리 기도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우리 기도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어떤 기도의 힘이지 그냥 무덤 속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무덤을 열어놔요.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가 다 성달되어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향처럼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내려지는 것이 이게 열린 기도지 닫아놔버리면 되지 않는다면 닫아버리면. 근데 이게 바로 빈 무덤이란 빈 무덤. 닫혀있는 무덤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안에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시체로 있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끝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 무덤이 없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성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주변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나침판이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요 성경 말씀 속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건져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같이 슬퍼하는 거 누구나 다 똑같지. 죽음을 보고 아파하는 것. 그동안 함께 3년간 해왔던 내 스승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아파하지 않아요?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 감정은 아주 말하지도 못하지. 이런 감정, 이런 감성, 이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신앙인 줄 알아. 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빈 무덤이야. 어떻게 된 거지? 놀래. 우리가 모셨던 분이 어떻게 된 거지? 내 이 감정은 막 난리가 나. 우리에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내 감정, 감성 난리가 나. 누군가 문제 생겼을 때 애통하고 힘들고 우리의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단계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똑같은 감정으로 예수님 찾아다니면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말씀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참 좋은 말 한다. 대중들이, 큰 무리들이 이 앞에서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목사님 맞는 소리 한다. 저런 얘기를 해야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오늘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 말. 가야 된다.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 내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내 얘기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봐라 할 때 그대로 할 줄 알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걸어갈 줄 알고 예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다리를 내딛고 한번 걸어보려고 하고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이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근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찾아다녀요. 왜 비었을까? 왜 무덤이 비었을까?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 이 빈 무덤이 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때 약속한 것처럼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걸 원하고 있다. 왜 비었을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왜 무덤에가 예수님이 없을까? 이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지식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뻔히 그걸 아는데 그건 지식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거기서 벗어나서 그보다 더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약속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빈 무덤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과 만나 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며 자신을 보여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신방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을 이제 신방하고 다니시죠. 만나고 다니시죠. 만져봐라.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냐? 샬롬 얘기하시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하잖아요. 연약해. 이런 상황에서는 다 연약해. 자, 그래도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큰 성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네가 그렇게 약속도 모르고 그것도 잊어먹고 까먹냐? 너 이제부터 내 제자 아니다. 너 나 찾아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보여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왜 너 여기 있냐?
너 왜 주저앉아 있냐? 내가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움직여라. 걸어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달려라. 힘내라.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올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찾아오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연약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무식해도, 내게 깨닫는 은혜가 적어도, 내가 은사가 부족해도, 내가 달란트가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임에도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에서 찾으려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죽음의 굴레에 갇힌 채 낭망하고 있는지 기도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단 말이에요. 빈 무덤에. 억지로 예수님을 거기다 막 집어넣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예배로 올려드려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가둬놓지 말고